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생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언어겠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최초의 언어 체계 중에 하나가 바로 상형문자라는 것인데요. 상형문자는 상형이란 말 그대로 어떤 사물의 형상을 따서 만든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한자 중에도 상형문자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화면에 있는 해를 의미하는 날일자도 있고요, 개울을 의미하는 내천자도 있고, 나무를 의미하는 나무목자도 있죠. 근데 이 모든 상형문자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다 싶은 게 바로 사람 인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사람이 기대어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 한 사람만 몸을 빼더라도 두 사람 다 결코 서 있을 수 없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자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성향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고 또 혼자 있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할 수 있으나 곁에 있는 사람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 함께 있다고 해서 그 모든 만남이 서로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아마 우리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서로 아무런 영향이 없는 만남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충분히 살아가겠죠. 두 번째는 서로에게 독이 되는 만남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나니까 내 어떤 말과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또 상처를 받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독이 되는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독과 같은 한 글자지만 독이 아닌 복이 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워지니까 참 힘이 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그게 참 서로에게 복이 아닐까요?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신정가족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 교우들, 동료들에게 독이 아닌 복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복이 될 거다, 이 말만 반복한다고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삶의 실천이, 행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또 함께 시간을 내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랑의 행함이 있을 때 그곳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나도 복된 삶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표지만 오래간만에 우리 힘사옥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치의 가치를 실천하는 교회. 가치하는 그 가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 실천하는 교회. 내가 누군가와 같이 한다는 것이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런 공동체.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 한 현장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브나움이라는 도시에 한 중풍병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중풍은 지금은 흔히 뇌졸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증상은 유사하다고 합니다. 말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손발이 마비되기도 하고 의식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참 힘들죠. 우리나라 40, 50대의 사람들의 사망률의 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이 이 뇌졸중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 속의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 힘만으로는 뭔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뭔가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은 삶,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힘든 삶, 또 자기뿐 아니라 이런 환자분이 계시면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까지 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미안하고 참 마음이 힘든 그 삶을 매일마다 반복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올가매고 있던 질병과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고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 주목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누구의 믿음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도 어떤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함께 살피고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목양적인 마음들을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중풍병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는 거동조차 힘겨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집에 누워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 앞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올 수가 있었을까요?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했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네 사람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그의 가족인지 친구인지 동료인지는 성경이 구체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그의 친구였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친구가 이 중풍에 걸려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예수란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어떤 질병이든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친구를 그 예수님께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을 준비해서, 여기서 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어떤 매트리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매트리스에 자신의 중풍병자 친구를 눕히고 네 명이 각 모서리를 들고 그를 메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계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떤 문제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거라고 인산인을 이루고 있는 그들 사이를 이 침상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앞에 있는 이 그림처럼 4절에 보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아내렸답니다. 아파트나 주택에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이제 생각으로는 이 광경이 이런 게 쉽게 이해가 안 될 건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오늘 우리의 가옥 구조는 좀 달랐습니다. 평평한 지붕이 있고 그 지붕에 올라가는 계단이 집집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단을 통해서는 지붕까지 쉽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서민들의 집의 지붕은 시멘트나 콘크리트가 아니라 먼저 작은 나무들을 걸친 이후에 집으로 덮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서 만든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음만 먹으면 구멍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지붕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지붕이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었다? 지붕을 뚫고 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이렇게 듣고 아멘하고 있다가 갑자기 후두둑 하면서 흙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느닷없이 침상을 집 안으로 달아내린다? 부쉈던 지붕 보수도 해야 되죠. 사람들한테 욕도 얻어먹었죠. 이 뭔가 결심 없이는 용기를 내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는 사랑하는 한 명의 친구를 위해서 내가 너를 돕고 싶다 말로 끝나지 않고 행동합니다. 실천합니다. 삶으로 그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만 친구를 상에 높이고 예수님께 데려가기도 하고 지붕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지붕을 뚫기도 하고 그 구멍을 통해서 상을 내리기도 하고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나 사람들의 불평도 들을 감수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중풍이라는 문제를 만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를 돕겠다고 함께 나섰던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었습니다. 5명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3글자로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한 공간 안에서
같이 밥 먹는다고 그게 공동체가 아닙니다. 한 공간에서 같이 배드민턴 친다고 그게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게 진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도 그것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5절을 보니까 이 중풍병장에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단수로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이 병자와 친구들, 이 5명의 그 믿음에 함께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치의 가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치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한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가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가치의 가치를 실천해야 될 대상과 영역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여러분께 좀 쉽게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후반기를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가 가치의 가치를 나눠야 될 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세워져 있는 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역은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한 달 동안 방학했다가 오늘부터 또 함께 구역 모임을 하게 될 건데, 구역은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가치의 가치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이 자리에 많이 있는데, 청년들은 구역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청아람이라는 공동체와 청아람에 속한 또 조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대그룹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만큼 소그룹 구역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은 예전에 조영남 씨가 불렀던 이 노래 아십니까?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그 제목이 무슨 장터입니까? 화개장터. 화개장터는 너와 내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다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화개장터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아직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 되어가는 곳, 기존 교인들과 새로 오신 분들이 하나 되어가는 곳, 힘든 분과 힘이 되어줄 분이 하나 되어가는 곳, 그러면서 사람들 간의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까지 나아가게 되는 곳. 저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와 여러분의 각 구역이 꼭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세워진 43분의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 모임이 주식이나 드라마나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하다가 급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는 그 모임 정도가 되지 않도록 서로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일만 오늘 우리 구역원들 왔나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 구역원들이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께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구역장님들이 혼자서 힘들지 않도록, 마치 자동차가 공회전하는 것처럼 나는 열심히 달리는데 혼자 이렇게 돌다가 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목회는 저와 4명의 교역자들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43분의 구역장님들이 각자의 구역에서 목양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우리 구역장님은 구역원들은 구역장님을 서로 함께 으쌰으쌰 응원하면서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글 중에 C.S. 루이스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는 늘 만나는 사람에게는 나쁜 마음만 품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마음을 품게 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와닿으시죠?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교우들은 참 우리가 잘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의 수고가 당연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거기 멀리 있는 사람들만 동경하게 만드는 게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교우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대상은 바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새가족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과 기존 교우들이 가치의 가치를 누려나가는 후반기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이제 한 가족으로 살아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주 중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8월 셋째 주랑 8월 넷째 주 2주간 새가족 등록이 없었어요.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거의 매주 새가족 들어오시다가 등록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좀 낯설고 어색한 거예요. 이번 주는 왜 새가족 등록이 없지?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망치 한 대를 탁 맞는 것처럼 이 각성이 되었던 게, 어쩌면 나부터 하나님께서 참 기적과도 같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그 새가족 한 분과 그분이 등록하고 우리 가족 되는 것이 나에게 이제는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되고 있는 건 아닌가. 절대 이거 당연한 건 아닌데, 하나님은 은혜인데 나부터 혹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저희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 교회 허락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존재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저희 좋은 동역 되시는 장로님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언젠가 새가족이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만 해도 반 이상은 울산 신정교회 새가족이었습니다. 우리도 새가족이었으니까 새가족들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면서 먼저 다가가고 또 이름을 불러드리고 기도하면서 새가족이 빨리 새자를 떼버리고 가족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가치의 가치를 누려나가는 공동체가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은 부모가 주일날 교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와서 앉아있는 게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앙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그들에게 좋은 곳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신앙과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일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로서 잘 자라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투자하고 응원하면서 가치의 가치를 그들에게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프로야구 팀 중에 두산 베어스라는 팀의 감독을 맡고 있는 이성엽 선수 기억나시죠?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홈런 타자였지 않습니까? 2003년에는 홈런 56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타자였는데 놀라웠던 것은 이성엽 선수가 프로로 데뷔할 때 그의 포지션이 타자가 아닌 투수였다는 겁니다. 공을 던지는 투수로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타자로 전향한 게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할 때 그를 유심히 지켜봤던 박응식이라는 코치가 있었습니다. 이 코치님 보니까 이성엽이는 물론 투수로 잘하겠지만 타자로서의 이 포텐셜 잠재력이 더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끊임없이 권했답니다. 성엽아, 너는 타자로 앞으로 더 잘할 것 같다. 한번 생각해봐라. 저는 투수인데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라고. 끊임없이 옆에서 권하고 결국은 이성엽 선수가 타자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한 명의 타자 정도가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홈런 타자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참 인상 깊었던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그게 2003년에 이성엽 선수가 56번째 홈런을 치고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던 날이었어요. 홈런을 치고 나서 막 와 하면서 부장을 돌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보다 가장 빨리 뛰어나가가지고 막 성엽아! 안아줬던 그 박응식 코치. 이성엽 선수도 홈런을 치자마자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코치를 찾은 거예요.
한 바퀴를 돌자마자 뛰어가가지고 꽉 안겼던 그 모습 보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오늘 인사했던 전도사님처럼 신대원 다니던 이제 신학생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그런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의 가장 가까이서 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응원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언젠가 그들이 꿈을 이루는 그 순간에도 가장 가까이서 박수 쳐주는, 안아주는 그런 어른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라고 이제 20여 년 지났는데,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이던 아이들이 그때 꿈처럼 지금 울산에서 저와 동거인 목사로 사역하고 있고, 교사로, 요리사로, 헤어 디자이너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간 그 모습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부모 세대의 역할이 아닌가. 그들 빼서 박수 쳐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날개를 활짝 펼치고 날아오를 때 누구보다 기뻐하며 또 축하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위한 응원은 특별한 거 아닙니다. 교회 로비에서 만난 아이들 한 명 한 명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아이들에게 가고 싶은 곳, 좋은 곳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중에 집에 갔다가 이제 교회 오고 있는데요, 우리 꿈마을 어린이 한 명이 친구랑 앞에서 막 이렇게 막 걸어오더라고요. 오다가 저를 딱 보더니 그 매주마다 이제 목양실에 올라오는 애입니다. 그 가끔 저한테 뭐 목사님 힘든 거 없어요 하고 인생 상담해주는 그 애인데, 하더니 어디 가요? 하더라고요. 교회 가지. 그러니까 잘 가세요 하고 헤어졌는데, 바로 뒤에서 친구랑 둘이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친구가 그 애한테 뭘 물어봤을까요? 맞아, 누구야? 기가 제가 쫑긋하더라고. 뭐라고 할까? 근데 뒤에서 만약에 그 애가 꼰대 있다, 꼰대? 이랬으면 제가 엄청나게 마음이 어렸을 것 같은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근데 좋아? 안 믿어지시죠? 진짜 딱 한마디, 근데 좋아? 매주마다 참 간식 준비해놓는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장로님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고,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좋은 곳이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은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겠죠. 믿음으로 살아갈 가능성은 많아지겠죠. 그게 응원 아닙니까? 주일날 본당에 오시면 여러분 앞에 있는 아이들 사진과 이름, 기도력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 응원 참 중요하고요. 또 다음 세대 위한 행사가 있으면 아이들만 등 떠밀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오셔서 여러분도 은혜 받고 또 아이들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참 고마운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옆에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아이들이 같이 마음을 열고 은혜 받도록 참 잘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후반기 다음 세대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다음 세대 컨퍼런스는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또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참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훈련하고 신방하고 기도하는 것도 제 역할이겠지만, 또 다른 저의 한 가지 역할에 제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 4명의 친구가 한 명의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연결시켜 줬던 것처럼 좋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여러분과 연결시켜드리고, 평소에 제가 다 채워드릴 수 없는 은혜를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시도록 하는, 이게 또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회든지 상공사홍 세미나든지 또 다음 세대 컨퍼런스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든 업소를 해서라도 좋은 강사님 모시고 오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요, 10월 말에도 우리 교회 가을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Coming soon. 아마 좋은 분들 모시고 좋은 시간 될 건데요, 이번에는 이종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지난번 다음 세대 컨퍼런스 때 강사로 오셨던 이 화면에 있는 허진열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허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저보다 참 국내에서 더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인데 참 가깝게 지냅니다. 자주는 못 만나지만 마음으로는 참 가까운데, 근데 참 많이 가깝게 지냄에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참 다투는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에 관한 겁니다. 이 외모에 관해 가지고 3명 중에 누가 더 제일 잘생겼냐, 이걸 다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제일 아니냐를 가지고 참 많이 다투는데, 저는 겸손을 가장해서 내가 제일 못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사실은 이 3명 중에는 제가 제일 낫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예, 진심입니다. 근데 군사님 그 박수는 아주 강한 부정으로 들리십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이거야 우스갯소리지만 2명 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한 은혜만은요, 저보다 훨씬 탁월한 설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도 모셨고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셔서 참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또 강사님인데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은혜를 받고 함께 세워지는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런 자리에 함께해서 주는 것, 그게 또 부모 세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상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가치의 가치를 실천해야 될 또 하나의 대상은 바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을이 되면 매년 이웃들을 위한 이웃사랑 프로젝트와 골목파티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죠. 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울산 신정교회, 우리 교회가 왜 이름이 울산 신정교회입니까? 신정동에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로컬 처치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을 위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리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들이 이웃 정도가 아니라 또 주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 가치의 가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또 이번 가을에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또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 속에 5명의 친구가 가치의 가치를 함께 공유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한 사람이 중풍병이 낫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와 회복이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구역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혼자 있어도 되는 사람, 혼자 있는 게 당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존재해야 되고 가치의 가치를 날마다 함께 누려나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랑 좀 가깝게 지내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 전북 익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의 6살 된 딸이 있습니다. 딸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을 이 아이가 이렇게 넘기다가 그 밑에 깔려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장례 일정을 마치고 그 교회가 좀 배려해 주셔서 좀 쉼의 시간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오긴 하셨는데, 참 또 힘들었던 게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냈던 그 장소가 초등부실이었는데 아빠는 이 목사님이 초등부 담당 목사님입니다. 매주마다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는 거죠. 목사다 보니까 최대한 웃으려고 노력했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날 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주일 저녁부터 이제 월요일까지 제가 이제 1박 2일 동안 그 동생을 만나러 좀 갔다 왔는데요. 가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더라고요. 갔는데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좀 체격이 좋은 친구인데 살이 그냥 홀쭉하게 다 빠졌고요. 이 좀 간 기능에 좀 문제도 생겨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게 변해버려요. 예전에 만나면 늘 고기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고기 또 배부르게 맛있게 같이 먹고, 또 숙소 가서 그냥 밤새 이야기 들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사우나 가서 또 탕 안에 앉아서 또 이야기 들어주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가지다가 물려를 내려왔는데, 제가 울산역에 도착할 때쯤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형, 같이 있어서 고마웠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같이 있어서 고마웠어,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데, 저도 자주 하고 자주 듣는 말인데, 며칠 전엔 참 이게 많이 남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오버랩이 되면서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같이 있어주는 것 살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중요한 것일 수 있겠구나. 내가 약간의 시간, 마음, 물질을 내어서 누군가와 같이 있어주는 것이 흔한 일상일 수 있겠으나 누군가에게는 특별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스스로 다짐합니다. 우리 울산 신정교회 성도들 가장 가까이 같이 있어주는 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삶이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가고 싶지만,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은 사람 곁에서 그 침상에 한 모퉁이씩을 들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준 그 4명처럼 우리 함께 울산 신정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4개월 남았는데요, 혼자서는 참 벅찬 세상 아니겠습니까? 짧은 제 인생 돌아보면 10대, 20대 때보다 30대, 어떻게 보면 조금 치기 어린 그 젊을 때보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머니, 아버지들, 삶의 인생의 무게를 한 번 더 느끼고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 중에 한 분도 혼자이지 않기를,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한 명도 혼자이지 않기를,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혼자이지 않기를, 우리가 서로 함께 꿈꾸면서 같이 하는 가치를 날마다 누려가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